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세요. 번제물과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합니다. 레위기 10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뭐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이 수요 2부 예배 얘기하는 동안에는 거룩이라는 단어, 홀리니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인식과 임지와 이미지와 이 마음의 소원과 감정이 우리를 덮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 순간순간 분천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거룩함의 빛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열정과 열망을 갖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 야훼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우리를 뭐 했다? 구별했어요. 거룩함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구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별. 예배가 구별이잖아요. 뭐 상록고 315 145 뭐 이 동네 집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여야 되나? 왜 예배여야 되나? 하나님과 구별된 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투표는 다 하셨을 것이고, 그죠? 투표를 하고 난데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 조마조마하지 않겠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찍은 사람이 되든 뭐 안 찍은 사람이 되든 마음은 흔들리지 마라. 7명 아멘 하시느니, 왜 내가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돼서 할 필요 없어.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뭐 절반은 이 사람 찍어달라 그러고 절반은 저 사람 찍어달라는 완전히 두동강이 난 이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찍은 사람이 되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고,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됐어, 내가 저 사람 되면 안 되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 상황도 견뎌내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그게 기도야. 6.25 전쟁 속에서 전쟁통에 나를 태어나게 했냐고,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다 전쟁 끝나? 그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전쟁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견뎌냈으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드러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그게 기도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찍은 사람이 되면 책임지고 더 기도해야 되고, 찍은 사람이 안 됐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필요 하나도 없어. 이 시련 속에서 어려움이 뭐 대한민국 위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모하기를 포기하지 마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크리스천은요, 이런 정치적인 이념에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 제가 지켜보면서 그 전에 여의도에서 이렇게 교사할 때 보니까, 아니 그렇게 교사들이면 몇백 명이 열심히 친한 척 하다가 선거철만 되면 두 쪽이 나버리더만요. 1번 찍을 거냐 2번 찍을 거냐 막. 나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하늘나라 백성이 1번 찍었다고 2번 찍었다고 말이 독진을 뜨고 원래 아니 뭐 1번도 될 수 있고 2번도 될 수 있는 거지 뭐 어떡하겠냐고 그거를. 그래갖고는 뭐 1번 찍을 때 죽이려고 덤벼들고 2번 찍은 것도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주일날 와서 뭐 애들을 교육을 해. 제 경험으로는 이 땅을 떠날 때는 1번도 없고 2번도 없어. 1번도 없고 2번도 없다니까. 육신은 땅에 묻고 가는 것이고, 나라가 걱정이 되면 수요 2부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걱정되면 기도하면 되잖아. 오늘 걱정 안 되는 사람만 하나도 안 나왔구만.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뭐냐면 1번이든 2번이든 크리스찬이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라고. 예수님이 먼저고 성령이 먼저고 신앙이 먼저라고요. 뭐 나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어떡하겠냐고. 정치적인 이념은요 원체 무서워요. 골수에 박혀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안 바뀌어. 그걸 내가 말한다고 바뀌겠어? 안 바뀌어. 냅둬. 정치는 정치로 가라고 그래. 그러나 정치는 3차원이잖아요. 정치는 3차원이야.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라고. 그러나 정작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놓치지를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 1번의 소유도 아니고 2번의 소유도 아니야. 하나님의 소유야. 그래서 구별을 했어.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늘색인가? 하늘나라의 색깔로 하나님께서 구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정치적인 뭐 그런 어떤 이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고 더 간절히 기도하되 그 뜻이 파란색도 하나님의 뜻으로 빨간색도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자고. 사람이 어떻게 머리 쓰고 말이야 이념과 생각과 사상과 주의와 무슨 뭐 원칙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그래야 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라가 복을 받을 때는 그 왕이 그 지도자가 하나님과 하나였을 때고 나라가 폭삭 주저앉았을 때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1번이 중요해 2번이 중요해.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모가지를 잡고 흔들어 달라고 해야지. 그게 진짜 정치지. 아이고 우리 내가 믿는 사람이 잘 되게 이 뭔 말이야 이게. 절반은 나가 떨어질 판인데. 그게 저는 다른 어느 날 깨닫는 건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 되어졌다면 작정하자고. 그 모가지를 누가 끌고 다니라고 그래. 하나님 끌고 다녀서 딴짓 하지 못하게 그냥 딴 생각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붙잡고 끌고 달라고 그래. 그게 제일 신간 편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 공동체는 저기 없지. 선거만 한번 치르고 나면 공동체가 두 쪽이나 갖고 말해 서로 거품 물고 아이고 저것은 나하고 달라지. 뭐가 달라. 예수의 피값으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거룩하라는 얘기는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정치와 모든 것으로부터 서로 편가르고 서로 돌 던지고 하지 말고 너도 은혜 받고 너도 은혜 받았고 너도 불쌍하고 나도 불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로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고 그게 구별이야. 거룩함의 목적은 동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위기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아이고 목사님 나 일주일에 세 번 하루에 3번씩 샤워합니다. 그럼 이게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낄 게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꺼리낄 게 없이 다른 생각을 집어넣지 않냐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미움이 없는, 시기가 없는, 억울함이 없는, 정죄함이 없는, 판단이 없는, 원한이 없는, 비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의식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굳이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늘 내 마음은 기도하고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마음은 이 세 가지를 가슴에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무릇 지키려면 더욱더 뭘 지켜야 돼요? 마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잘 지켰는지 어디 보면 알아? 얼굴 보면 알아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 자우기사 한번 얼굴 한번 봐주셔. 요즘 어떠냐고 물어봐. 우리 안수장도 좀 보셔. 아까 찬송하시느라고 옆으로 보셨는데 제가 작정하고 보면 여러분의 지난 첫사랑도 내가 기억해내죠. 첫사랑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어. 잘 안 보려고 그래서 그렇지. 한 달 전인가 어떤 처음 보는 집사님이 딱 같이 뵀는데 처음 보는 거죠. 처음 정확하게 딱 이렇게 생겼는데 눈에 눈물이 그냥
저걸 어떻게 참고 왔을까? 눈물이 왈칵하더라고. 저는 하나님 신는 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심정이 실려오는 거죠. 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뭐 손을 얹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보면 심정이 실려오더라고. 위로, 치료, 하나님의 은혜, 격려 오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 얼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얼굴 다 써 있어. 그냥 지금 내가 마음이 편한지 힘든지, 내가 하나님과 오른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속상해 죽겠는지 얼굴에 다 써 있어. 제가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막 힘들고 어렵고 마음으로 나왔는데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갈 때는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하고 자유하고 해방돼서 나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제가 번제물이랑, 저는 어떻게 해도 제가 시간 안에 분명히 끝나요. 질질 끄지는 않아요. 조만간 10분 안에 끝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번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레위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나? 구약의 제물하고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나?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제사, 제물, 예배가 첫 스타트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따로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는 따로 있다는, 따로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독교는 우상이 없을까? 기독교는 거룩한 신령한 산이 없을까? 하나님은 우상에 갇혀 있지 않아요. 스리랑카니 태국 이런 데 보면 불상이 막 엄청난 것들이 서 있잖아요. 어떤 거는 누워 있어, 와상. 그리고 또 다 이렇게 웃고 있어, 이렇게. 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불상이 크면, 불상이 크면 능력이 더 많은 줄 알아. 천불상이래, 천불상. 불상이 1000개가 있어. 몇 개가 진짜 셔봐 막. 많으면 또 그 절이 대단한 줄 알아. 어느 중국인가 어디 나갔더니 산 꼭대기에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이 꼭대기 끝에 거기 절이 있어. 절 어떻게 올라가나 했더니 죽어라 하고 또 올라가. 왜 그럴까? 신령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우리도 속리산인가 어디야 어디야 속초 어디 무슨 산이야 거기 설악산에 가면은 이따만한 불상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불상이 크면 능력도 많은 줄 알지, 막 위험한데 꼭대기에 있으면 대단한 줄 알지. 하나님은 우상에 갇혀 있지 않고 산 꼭대기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 백성과 만나는 그 장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고, 보세요.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여도단사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근데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생각은 집중하지 말라 그래요. 나 피곤하지? 졸립지? 배고프지? 나 집에 가서 뭐 먹을래? 계속 딴 생각을 다 흔들어 놔요.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나갔는데 뭔 생각을 했는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럼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했네. 예배는 하나님과의 집중력 싸움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을 집중을 해서 영이 하나님과 터치를 하게 만들어야 돼. 그가 부르셨다니까요. 크리스찬들이 지금 앞으로도 제가 얘기했지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믿더라고. 내가 보니까 성경 속에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살았던 삶,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난 사람이 다르고,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를 모르니까 뭐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예수를 정확히 아니까 비로소 호흡받아서 도민해하고 목숨 걸고 나오더라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교회 잔뜩 모아놨지만 예수를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물어보면 당황하기 시작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 진짜 이게 예배인가? 예배 시간에 앉아서 다른 생각 잔뜩 하다가 시간 끝나서 생각하는, 그게 예배인가? 아닐 거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세요? 여러분을 같이 만났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은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아닐 거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소유하려고 구별해서 불렀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했어. 우리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홀대했어. 하나님 말씀에 홀대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릇이 없었고, 경우도 없었고, 버르장머리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과연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린 태도인가? 아마 이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을 수 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일생일대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진지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언제 한번 예배 드려본 적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찾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신령과 진정인가? 그 마음이 거룩함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서 이게 거룩함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진짜 신령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거룩함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말하고, 교회가 어쩌고, 죄송하지만 최종들이 어떻고, 재직들이 성도들이 어떻고, 이 시대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아마 방법은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지함으로 돌아가자. 그 처음 만났던 그 순수와 열정으로 돌아가자. 소위 말하는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이거 회복이 안 되면 GNP가 올라가고 나라가 무슨 OECD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을 거예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은 누가 명령하신 거라고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드려라. 3절에 보니까 예물의 소에 번제하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어떻게 하도록 그분이 기쁘시게 받은, 이게 예배하기예요. 예배는 내가 기뻐야 되는 게 아니야. 은혜 받는 게 예배이지만 반쪽이야.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실까? 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예배를 드려라. 믿으십니까? 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흠없는 예물 가운데 그 예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죄 속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가까워졌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뭐가 됐더라?
화평이더라. 재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말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떻게 하셨더라? 허물었더라.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 대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율법에는 계명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계명을 우리가 다 어떻게 지켜요? 의롭게 될 길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도 얘기했고 지난 주일날도 이 말씀을 얘기했고 오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거룩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없는데 거룩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그 거룩함을 얻으려고 매일 제사를 드렸어. 근데 밥 먹고 제사만 드려도 거룩함을 얻지 못해. 그래서 아까 에베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온전히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를 의지하여 그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마다, 화평한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됐어. 문제는 뭐냐면 거룩을 어떻게 지키느냐죠. 최근에 기독교계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린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동안 이 세상에 어떻게 사냐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삽시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안타깝지만 거룩을 못 지키고 살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신부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달란트 열매를 준비해서, 양과 염소의 비유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왕이 와서 뭘 보냐면 신부인데 기름과 등불을 봐.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달란트를 봐. 왕의 백성인데 너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니? 너 이거 양이냐 염소냐? 그걸 판결하더라고. 마지막 심판이라니, 그리스도의 심판이 뭐예요? 다 신보면 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가 있고 악하고 게으른 성도가 있어.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 다섯, 다 달란트 받았다니까. 그런데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보니까 한 달란트는 애기 땅에 쳐박아두고 이런 걸 내가 하고 있어. 내가 한 달러밖에 안 될 사람이야?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서운하고 섭섭하고 땅속에 처박아대고 에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살아. 주인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 못 받아갖고 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주인이 특별히 뽑아갖고 야, 넌 5개, 넌 2개, 넌 1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래요. 이건 바울의 비유도 아니고 베드로의 비유도 아니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은 직접 말씀하신 거라고요. 천국은 말이야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왕이 왔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눠. 너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너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 우리가 언제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거 그게 나에게 안 한 거야. 그렇다면 예수 믿고 거룩함을 얻었어.
이 땅에 사는 달 동안에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며 열매를 맺느냐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신부될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얘기는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고, 거룩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왕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오거나 왕이 오거나 주인이 올 때까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어떻게 사느냐가 남았잖아. 한번 따라하시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항상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다. 거룩함을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어디 전부 멀리 가서 맨날 혼자 살아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거룩함의 의미를 알고, 예배, 기도, 찬양은 다 구별된 거니까 채우는 삶이고, 달란트는 사명과 직분과 같아.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오죽하면 계시록 2장 10장에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 얻는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처절한 경험을 해본 사람은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의 대동맥 파열로 인해서, 나는 이 대동맥이 혈관이 파열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 가슴에 있는 대동맥이 파열을 했어. 염증이 막 있던 게 팍 파열되니까 막 피를 쏟았잖아요. 이거는 또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많지도 않더라고. 근데 기적적으로 어느 병원에 갔는데, 그날 당직이 대동맥 파열 전문 의사, 그 의사가 그 병원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분이 그날따라 당직이었대. 그래서 살았어.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대. 그런데 살아남았어. 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만나는, 나오자마자 한 건 책상 위에 있는 이것저것 쓸데없는 책들 다 갖다 버렸대.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알았대. 와, 얼굴이 달라. 사진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15년 사람이 머리가 하얗게 되고 쪽 빠져갖고 노인네가 돼서 나타났다는 사진에 보니까. 직접 만나봤더니 걱정 안 해도 되겠더라고. 몸은 살도 빠지고 머리도 하얗게지고 좀 이렇게 보이지만 눈빛이 초롱초롱하더라고. 내가 그랬어, 목사 괜찮아, 눈빛이 살았다, 눈빛이 살았어. 그랬더니 정말요? 본인은 몰라. 처절한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은 사람은 뭐가 중요한지를 하나 던져버리더라고.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여러분 집안에 반려견 키우세요? 반려견? 어떤 자매가 결혼하면서 자기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신혼집에 이제 결혼해서 데리고 갔어. 그런데 혹시 경험해 보시겠지만, 이 반려견은 신부가 자기 집에 키우던 개야. 근데 이제 갑자기 신랑하고 셋이 살게 됐잖아요. 소파에 앉을 때 딱 보니까 지가 가운데 앉아. 신랑이 올라오면 못 앉게 몰래 앉으면 중간 막 쫓아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막 워낙 잘하게. 그래서 또 요즘은 개 박사들이 많잖아. 개 훈련사들이 와서 개 심리학을 이렇게 연구하더니 보더니, 얘는 지금 지가 사람인 줄 안다고.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이 집안에 넘버 2로 알고 신랑을 넘버 3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넘버 2는 넘버 1 옆에 앉는 건 지 자리라는 거예요. 신랑이 옆에 오면 넘버 3 전략을 옆에도 못 앉게 만든다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이 개를 갖다가 거울을 자꾸 보여줘야 된대. 네가 사람이 아니고 개라는 사실을 보여줬대. 그걸 거울을 보여주니까 맨 처음에는 다른 집 개인 줄 알고 막 짖어. 전 줄 몰라.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얘가 저게 나은가? 사람들하고 보니까는 자기하고 달라. 비로소 개가 자기가 개인 줄 알아. 그러면서 순간 그 넘버 3 신랑이 이제 밥도 주고 뭐 배고 굶겨갖고 밥 주고 하다 보니까 이 넘버 3가 자기한테 밥을 주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높구나. 그래갖고 서열을 인식하게 됐어.
이제는 신부 옆에 신랑이 앉아도 짖지를 않아. 지가 개인 줄 알았어. 넘버 3라는 건 쭈그리고 아주 좀 슬프긴 하지만 할 수 없어. 자기가 개인 줄 알았다고. 그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머무는 사람들은 어느 날 지가 스스로 의롭게 된 줄 알아. 지가 스스로 그렇게 된 줄 알아.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스스로 자랑하기 시작해.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고, 내가 봉사를 몇십 년을 했고, 내가 말이야 이런 걸 다 했어. 내가 요즘 얼마나 기도 많은지 알아?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 그래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저것도 집사라고 아우 저러라. 뭐 하기 시작해? 판단하기 시작하죠. 아래로 보기 시작을 하죠. 왜 그럴까? 자기가 의를 얻은 줄을 알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뛰어내려왔겠어. 신앙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하고 저 세리들, 저 장녀들,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 볼 때 넌 아니다. 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너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너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어. 누구도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 오로지 자랑할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예수의 피공로밖에 없어. 이게 깨어져 내려가야 비로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에 아주 무서운 무너짐의 원인이 또다시 우리 한국 교회가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내려올 줄을 몰라.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을 봐도 할렐루야 하고, 좀 부족한 사람을 보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계단을 내려가다 누가 등을 밀어도 아유 힘들어서 그랬나 보다, 누가 내 발을 밟아도 누구 말 맞다라 밟혀서 미안해요 뭐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서 그냥 화기애애하게 이게 크리스찬이야.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사람이 판단이 되고 비교가 되고 아유 저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어느 날 순간 내 의가 나타나고 나는 똑똑한 것 같고 나는 깨끗한 것 같고 나는 거룩한 것 같은데 왜 저런 것들이 교회에 나올지 모르겠어 하고 만약에 올라오거든, 기억하십시오. 나는 개만도 못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의를 줬는데 너는 왜 그 의를 가지고 네 스스로 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니? 저 평생에 앞으로 남은 생명은 거지만 내가 얼마큼 목회를 했는지, 지나온 삶 속에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고 싶은 거 하나밖에 없어. 그건 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 없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그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하나, 그래 너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야. 우리 여도수안사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큰 어떤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깨끗하고 온전한 관계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어주시는 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오늘 예수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